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드온의 300용사 결과를 알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3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시고 적군은 무려 30만 명이에요. 어떻게 그런 가운데 싸울 수 있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될 거야. 그 당시 왜 이렇게 우리의 숫자를 줄이시는가 하고 일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지혜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엘림을 준비하셨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거나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넓고 깊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로 내모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그토록 원하고 가고 싶은 땅, 가고 싶은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쫓아내시고 물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내쫓아내시는 부분은 있지만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에도 불구하고 왜 내쫓아내시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짐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셔요.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 보시면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여인의 호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 수치심을 가리워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죄를 감춰 주시는 하나님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동물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근데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제사법을 통해서 인간 대신 죽은 그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함 받게 되는,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함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가죽옷입니다. 그 두 번째 회복 메시지가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은 것에 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아담이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회복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서, 구원받은 자의 어머니로서 그 이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담은 그래서 참 장명을 잘해요. 장명.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모든 동물들, 그 동물들의 가장 섬세하고 그 가장 깊이 있는 모든 걸 다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인류가 회복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이것이 회복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범죄함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다면은 그냥 에덴 동산에서 회복시키시지 왜 내쫓아주셨을까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가죽옷과 하와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에덴 동산 안에서 회복시켜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될 텐데 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폐쇄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따먹는 것이 아까워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이유가 지금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 죄인인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죽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그들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들이 선악과의 그 사단의 유혹 속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사단이 또 유혹을 해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나 고통만 있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죄인이 영원히 죽지 않는,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죽으면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회복 후에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했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예전에는 화염검이라는 표현을 써요. 화염검. 오늘 24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막으셨어요. 근데 절대로 따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불칼과 그룹들을 두어서 나무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은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대상은 들어갈 수 없게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 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복된 삶이겠죠. 근데 죄인된 가운데 그 나무를 먹으면 그것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 지은 채로 그 나무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내쫓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과 불칼, 화염검으로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의해 만약 에덴 동산에 있으면 그것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고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먹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도록 한다면은 아예 그냥 그룹과 불칼이 지킬 필요가 없도록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그 길을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 놓으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을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나무 그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그룹들과 불칼을 뚫고 들어왔습니까? 그림은 없지만 우리가 그림 본 적이 있으시죠? 불칼이 그 생명나무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둘이 막 돌면서. 어떻게 그 불칼을 뚫고 또 그룹을 어떻게 뚫고 들어왔을까요? 그룹은 어떻게 보면 천사라고요. 천사. 어떻게 불칼과 그룹을 뚫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6절에서 한번 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 생명나무의 그 길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불칼을, 그 그룹들을 우리 대신에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 66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죄인들은 이 불과 칼은 심판과 저주와 죽음,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심판 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뚫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심판과 저주와 사망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칼로 그 생명나무를 두르고 있는 그 불과 칼을 뚫고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불과 칼로 지킨 그곳을 우리가 통과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키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룹은 어떻게 통과하였습니까? 그룹은 일반적으로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한 거룩함의 상징이 바로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성전 안에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휘장. 그 휘장에 보면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이 그 휘장 위에 있습니다. 이 휘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정결 제사를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그곳을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함의 상징인 그곳을 그룹이 막고 있네요. 그룹이 휘장 위에서.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그룹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룹이 지키는 그곳, 불칼이 지키는 그곳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그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룹이 지키는 것처럼 정결한 깨끗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그러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요, 천사. 그리고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있잖아요. 군대 대령을 왔다고 하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룹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그룹 속에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도록, 정결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 그 할례를 통해서 정결함 가운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천사와 뭘 하는 장면이 나오죠?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룹이에요, 그룹. 그 그룹을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름하는 가운데 그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 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 야곱의 삶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 하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더러움,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열어주신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 그것을 예언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미가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예수님께서 길을 연 자가 되셔서 먼저 올라가셔가지고 불칼과 그룹들을 뚫고 이미 먼저 맞으신 거예요. 내 대신에 불칼을. 그래서 우리가 심판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됐고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신 그분께서 길을 열어두시고 먼저 선두로 나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도 먹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 하나님 나라에 영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예요, 성도. 그러한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천국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가고 싶은 땅, 가고 싶은 장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수 있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않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의 눈을 더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장소, 낙원이가 말씀하시고, 동물들과도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들과도 가장 좋은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땅, 그것이 천국이지만
그 천국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통과하시도록 그 불칼과 그룹을 뚫으시고 나를 안내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